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금년 가을 유명을 달리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금년 21년 9월 14일 서울대 병원에서 향년 86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업적의 긍정적 측면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귀하게 계승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이 강의는 조용기 목사님의 업적과 공과를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객관적인 1차 자료와 평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그 시도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강의의 성격상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학자들을 통하여 많은 연구와 성과가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샬롬TV에 조용기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2개의 영상이 올라 있으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강의는 크게 4부분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단락, 조용기 목사가 이어받은 유산들. 둘째 단락,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업적. 셋째 단락, 조용기 목사의 커다란 과오. 넷째 단락, 조용기 목사가 남긴 유산들. 먼저 첫째 단락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조용기 목사가 이어받은 유산들. 조용기 목사가 이어받은 신앙적인 유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19세기 미국의 기독교 성결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결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 자료 중 사무엘의 사형마당 3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글을 참조하자면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이후 19세기 중반 미국 교회는 다시 쇠퇴를 겪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공황과 노예 제도 등의 문제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페비 팔머 여사에 의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웨슬리의 완전 성화를 기반으로 성결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즉 성결운동의 시작입니다. 특히 1857년, 58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수백만 명이 교회로 인도되어졌습니다. 이때 기독교 단체 중 하나인 YMCA의 역할도 한 몫을 했습니다. D.L. 무디가 기독교에 헌신하게 된 첫 기회도 YMCA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1866년 무디는 시카고 YMCA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1858년의 대각성 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순절과 같은 현상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 같았고 회심한 자의 수는 매주 5천 명에 달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의 와중에서도 남북의 군대는 천막 속에서 각성운동을 경험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경제 공황은 오히려 대각성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무디는 1856년 시카고로 이주하였고 1857년에서 58년 시카고에 일어난 부흥운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1880년에서 81년에는 태평양 연안에 이르기까지 전도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무디가 1881년
영국 케임브리지 방문 시 C.T. 스터드를 비롯한 케임브리지 7인이 복음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이들이 영미 학생운동에 크나큰 공헌을 했습니다. 19세기 성결운동 당시의 사역자 무디는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체험하였고 사역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인터넷판 2015년 6월 7일자 성령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배본철 교수가 쓴 글에는 초기 한국 교회에 파송되었던 영미 선교사들에게 좀 더 친숙했던 성령 세례론의 영향은 무디와 그의 동역자인 토레이의 무디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났다. 무디는 자신이 1881년도에 저술한 은밀한 능력에서 특히 신자는 사역의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디 역시 중생과는 다른 체험으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사역을 통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무디의 마지막 집회는 1899년이었고 그해 그는 타계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웨슬리의 완전성화 교리는 개혁주의 안에도 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찰스 피니는 적극적으로 완전주의의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유럽에서는 캐직 사경회가 등장합니다. 19세기 후반 성결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해외로도 뻗어나갔습니다. 일본에서 동양선교회가 조직되었고 여기에서 파송된 자들이 한국의 성결교회를 세웁니다. 신약전서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위의 구절은 웨슬리의 완전 성화의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는 점진적 성화가 신도의 일생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페비 팔머 여사는 완전 성화를 주장할 뿐 아니라 즉각적 성화까지도 주장하면서 체험과 간증의 사례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성결운동은 미국 전역을 덮었고 19세기 성결운동은 마침내 충격적 집단적 성령 세례의 체험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박용규 교수의 아주사 부흥운동의 글을 참고하면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역 윌리엄 조셉 시므온은 1870년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주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운동을 거쳐 1903년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감리교 목사 파함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1906년 2월 LA에 도착한 시므온은 중생, 신유, 그리고 방언이 수반되는 성령 세례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906년 4월 9일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사가 312번지에서 현대 오순절 부흥이 터졌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한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흥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파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20세기 기독교 역사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 이후 1914년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단이 오순절 운동의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입니다. 후에 조용기 목사는 바로 이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합니다. 정리하자면 조용기 목사는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의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페비 팔머 여사로부터의 성결운동, 또 다른 성결운동의 지도자 A.B. 심슨의 사중복음과 점진적 성화, 그리고 아주사 부흥운동의 폭발력 등이 조용기 목사의 신앙적 자산 혹은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락,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업적. 조용기 목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운동, 방언운동, 오순절운동, 오중복음 등은 모두가 그의 독창적 주장의 산물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신앙적 유산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과 공가와 독창성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1936년 경남 울산 태생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아주사 부흥운동은 이미 끝났고 교단 하나님의 성회는 이미 미국에서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폐병을 앓던 중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뉴시스 기사를 참조하면 1956년 그는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했고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1993년도 교인 7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기네스북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됩니다. 2008년 5월 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직을 은퇴하고 이후 원로 목사로 활동합니다. 2021년도 9월 18일 소천하였습니다. 그가 심우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 교인수 80만 명으로 단일 교회로 세계 최대입니다. 교계와 사회에서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이 여러모로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 가장 큰 교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성경적으로도 또 세계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도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의 신앙관과 메시지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의 사역의 키워드는 성령 사역입니다. 그가 애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입니다. 2. 그의 신학적 기반은 A.B. 심슨 박사의 사중복음을 계승 발전시킨 오중복음입니다. 심슨 박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했는데 조용기 목사는 시대적 신학적 발전을 감안하여 성결을 성령으로 바꾸고 또 축복신앙을 강조하여
오중복음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 또 그의 구원가는 전인 구원입니다. 인간의 단순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성장, 육체의 치유, 그를 둘러싼 환경의 축복과 발전을 포함하는 구원관을 가집니다. 그는 그 근거 기절로 요한 3서 1장 2절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내용이죠. 4. 이론과 실제가 직접 연결되는 체험신앙입니다. 이것은 그의 대표적인 책 4차원의 영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영적 세계가 바뀌면 인간의 현실 세계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는 어떻게 바꾸는가? 4가지 요소를 바꾸어야 한다. 즉 생각, 믿음, 꿈, 말을 바꾸어야 한다. 즉 긍정적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때 인간의 현실적 삶의 변화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조용기 목사는 그가 이어받은 신앙적 유산을 나름대로 적절히 재편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의 독창성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령 사역과 적극적 신앙은 바로 세계 선교와 전도의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1992년도 모스크바 성에는 구소련 붕괴 후 아마도 가장 큰 대형 집회였습니다. 그 97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150만 명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들 두 나라에서 모두 기독교 사상 최대 집회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에서도 순복음신문, 국민일보, TV 설교 등으로 엄청난 전도와 그 성과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현대 오순절 운동과 조용기 목사의 사역은 현대 교회의 성령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성령을 신학의 중요 주제로 삼는 성령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19세기 성결운동과 더불어 선교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대 명설교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1986년 제목 바벨론 음료 카톨릭과 종교연합은 배도다인데 그 내용은 로마 카톨릭은 고대 세미라미스가 창시한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행음에 들어갔다. 즉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의 혼합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 동기도 작용하여 정치적 연합도 이루어졌다. 카톨릭 성모 숭배는 바벨론 종교의 여신 숭배에서 기원한다. 카톨릭 체제는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의 핵심 요지는 그의 설교의 제목에서 명백히 제시되듯 로마 카톨릭은 종교 혼합 현상으로 타락하여 음녀가 되었고 교회의 배도는 바로 종교 연합 혹은 종교 통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문제점과 종말론적 교회의 배도를 본질적으로 잘 드러낸 명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이 조용기 목사 신앙의 특징이요, 장점이요, 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와 신앙의 최대의 클라이막스에서
최대의 문제점이 같이 드러났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셋째 단락, 조용기 목사의 커다란 과오.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 발생하였지만 20세기가 끝나기 전 이미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교파로 성장했습니다. 이 운동은 원래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세계 최대 단일교회는 한국에서 형성되어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오순절 교파 중 가장 큰 교단인 세계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장을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역임합니다.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부터 조용기 목사 일생의 최대 과오가 발생합니다. 우선 한국 순복음 기아성이 1997년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WCC의 한국 지부격인 NCCK에 가입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수렁 속으로 들어간 격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즉 생배 조각을 낡은 옷자락에 붙인 셈이 되었습니다. 2004년 그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초청 강의에 가서 그는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종교는 평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에큐메니칼 신학의 무리든 일면을 보입니다. 2009년도 2월 로마 캐톨릭 추기경 김수환의 사망 시 조문을 가서 김수환 추기경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원래 그는 1986년도까지 바벨론 음력 카톨릭과 종교연합은 배도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카톨릭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2년 3월 극동방송 좌담회에 출연하여서는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WCC 총회 한국 유치에 앞잡이 노릇까지 한 것입니다. 그해 그는 WCC 총회 준비위원회 상임 고문이라는 감투도 쓰게 됩니다. 원래 오순절 성령 운동이 조용기 목사의 신앙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WCC 운동에 말려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기 목사의 그릇된 언행에 의해 교회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국내 오순절, 즉 순복음 교단 내에서도 일부 교회들이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바로 이해, 즉 1912년 9월 25일 조용기 목사는 결국 국내 대형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큰 사이즈의 광고란에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이는 그 자신의 해명이자 지난 20년간의
이상한 언행에 대한 스스로의 수정, 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5개 항목인데 두 번째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 포용, 다양성을 위장한 혼합 종교 성향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난 20여 년간의 기이한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WCC의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 성향, 동성애 옹호 성향을 늦게라도 인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엎지른 물이 너무 많아 그의 사후에도 그의 망신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치 없는 종교다원주의 세력인 WCC는 요한사후카 총무대행 명의로 금년 21년도 9월 15일 조용기 목사의 장례 기간 중에 추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용훈 목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2013년도 제10차 부산 WCC 총회를 지원하고 기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 결국 조용기 목사는 사후에까지도 그의 장례식에까지도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공식적 후계자는 이용훈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의 성향, 즉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이 이용훈 목사에게도 엿보입니다. 1997년 기아성이 NCCK에 가입한 후 2011년도 1월 이용훈 목사는 아예 NCCK 회장에 취임합니다. 취임식 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WCC의 신앙은 지극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WCC 제10차 부산 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12년 9월 조용기 목사의 반성을 담은 신앙 고백이 국내 유수 일간지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3년 WCC 부산 총회에 직접 참석해 설교 및 기도회를 주관했습니다. 또 2014년도 5월 계야성 즉 순복음은 WCC의 한국 지부격인 NCCK 회원 교단들과 함께 로마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기로 합의 서명합니다. 이것은 1517년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일으킨 종교개혁을 짓밟고 종교통합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계야성의 입장은 최근의 입장이죠. 계야성 총회가 NCCK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2018년도 통합한 계야성 총회는 NCCK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니 아무 관련이 없지 않느냐, 대강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NCCK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다소라도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인식한 결과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조용기 목사 후계자로 알려진 이용훈 목사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행보 중
또 다른 하나는 2016년 2월 29일부터 6일간 WEA, 즉 세계복음주의 연맹의 세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행사는 당시 이용훈 목사가 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던 한기총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WEA, 즉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겉으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성경적 복음주의가 아니고 그 연맹의 실질적 정책은 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포용 대상은 캐톨릭, WCC, 자유주의 신학 등등입니다. 이는 복음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WEA 신학위원장 슈마허는 제10차 WCC 부산 총회에서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WEA는 WCC와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에큐메니칼의 물결 속에서 캐톨릭과의 연합과 일치를 꾀하며 결국 종교 통합으로 나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비록 회심의 표현으로 자신의 정상적인 신앙관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하더라도 그의 쓴 뿌리가 그의 후계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을 통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의)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었던 오순절 성령 운동은 이미 변질되고 있는 WCC, WEA 등의 낡은 단체에 억지로 연계시키려고 하다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제10차 WCC 부산총회는 종교 혼합의 축제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중 특기할 점은 WCC 행사 홍보장에 동성애자들의 홍보 부스도 마련되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WCC 부산총회 기간 중 LGBT 동성애 자칭 크리스찬 그룹이 서울까지 방문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WCC 부산총회를 축하한다고 떠들고 성소수자 LGBT의 인권을 위한 연합 성명서를 한국의 성소수자 동성애자 자칭 크리스찬들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WCC 부산총회의 역겨운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상황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앞 동성애 퀴어 광란 축제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와 부정적 열매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들을 들고 나와서 청와대와 한국 기성정당인 더민주당과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늦게라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목사가 시청 앞 동성애 퀴어 광란 현장에 나와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엎질은 물을 주워 담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훈 목사와 순복음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조용기 목사의 신앙을 계승하는 분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통하여 조용기 목사의 과오를 일부 씻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단락, 조용기 목사가 남긴 유산들.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신학의 기반은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운동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오종복음으로 표현되는 풀 가스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순복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운동과 순수한 복음의 의미인 순복음을 조용기 목사는 그의 말년에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얼룩을 묻혀 놓았습니다. 에큐메니칼은 교회 연합의 미명을 가지고 종교일치, 종교연합으로 가고 있는 일종의 말세의 배도 운동입니다. 거기다가 동성애 옹호 경향성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곁길로 간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최종적으로는 회개와 반성의 표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의 공적과 성과는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해 수없이 많은 세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각생 질병들을 치유받았으며 그 자신의 경우처럼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많이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의 희망 목회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성령의 세례와 권능에 대해 큰 각성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전도와 세계 선교의 열정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시 조용기 목사가 남긴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단순한 부흥사라기보다는 성령에 의해 시대적 섭리의 한 부분을 이룬 측면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강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지금은 교회 시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어질 교회 시대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학적 교회사적 의식이 분명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친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확실한 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용기 목사는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사역자이며 실제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 이전에 1차, 2차 대각성운동과 성결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20세기에 와서 오순절 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질 때에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성령운동과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계속하여 성령운동, 부흥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등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조용기 시대의 주역은 변함없이 성령이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의 성결운동,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처럼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성령과 부흥의 물결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을 통해 거세게 불어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